리더십 연구의 대가인 스티븐 코비 박사에게 결혼한 딸이 있는데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아이 키우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코비 박사가 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얘야, 내면의 나침판을 따르고 내면의 나침판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에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거지요. 나침판은요, 방향을 알려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코비 박사가 한 말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보다도 방향을 잘 잡는 것이다. 이걸 알려준 거지요. 여러분, 방향을 잘 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 따라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이 행복의 최고 원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흔들립니다.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에서 해방되어서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때 염려가 많았어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버나움에서 자, 세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왜 너희 스승은 반세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겠다고 말하고 이제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염려하는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이 바다에 낚시를 던져서 제일 먼저 건져 올린 물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것 가지고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염려가 많았던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없어도 염려하고 있어도 염려합니다. 어떤 사람이 더 염려가 많을까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염려가 더 많습니다. 있는 것들이 사라질까 봐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돈이 많이 쌓이면 근심도 함께 쌓인다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제적인 동물이기에 경제적으로 연관이 되어지고 매이게 되어지면 매사가 다 걸리게 되어집니다. 자, 하루도 염려한 날이 없게 되어집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때문에 염려합니다. 또한 시험, 취직, 그리고 장래,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염려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염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염려는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랍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믿음이 커지게 되어지면 염려가 작아지게 되어지겠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문제도 밥으로 여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조지 뮬러는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서 키웠는데 돈도 없었고 든든한 후원 단체도 없었기 때문에 매번 먹는 문제가 걸렸어요. 그런데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분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다 먹는 문제를 책임져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미국의 엘로 우스튼 국립공원에 한 1000년 가까이 살고 있었던 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했던지 사람들은 그 나무에게 용의 보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벼락을 14번이나 맞았음에도 끄떡 없었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푹 하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식물학자들이 덤벼들어서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찾았는데 벼락에 맞아서 쓰러진 것도 아니고 거센 바람이 불어서 쓰러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딱정벌레들이 오랜 세월 동안 나무 속에서 그 나무를 갉아먹었기 때문에 쓰러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딱정벌레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염려와 비슷한 말은 걱정과 근심이라는 말이지요. 염려, 걱정, 근심은 우리를 서서히 죽여요. 우리를 서서히 망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자,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래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래요. 이방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요. 그래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돼요. 그래서 늘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병과 사고에 대한 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3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또 34절도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뭘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문제는요, 우리 인간의 생존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자,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염려하지 마십시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확실히 믿으십시다. 주님은
공중에라는 새도 기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28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길쌈수고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시지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해서 키가 자란다고 한다면 제가 이 정도겠습니까? 복이 딱 좋게 성장했겠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새번역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하게 되어지면 수명이 단축이 되어집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 체내 세포가 막 긴장을 하게 되어져서 온갖 질병을 발생하게 되어진답니다. 신경성 질병은 대부분이 다 염려 속에서 생겨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언제 늙습니까? 염려할 때 늙습니다. 사람이 언제 젊어집니까? 염려에서 벗어날 때 젊어집니다. 저 보세요, 염려하지 않으니까 제 나이로 안 보잖아요. 조금 있으면 60인데 젊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믿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안 믿어졌다가, 이게 염려예요. 자, 그러면 염려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게 뭐예요? 염려가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결실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결실하지 못하게.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나와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13장 22절 말씀 읽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이에요. 읽어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말씀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기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뭘 조심하라고 하는지 말씀 직접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예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는 조심하지요. 방탕함과 술취함은 조심하지요. 왜냐? 큰 악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큰 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함께 보고 있어요. 함께.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십시오. 마음이 둔해지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염려 대신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염려하고 산다면 그 모습을 보시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알고 다 책임져 주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속 터지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따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왜 염려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물며라는 단어예요. 하물며.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했고 시편 37편 5절에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했고 잠언 16장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붙들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능히 다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방인이었을 때는 염려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다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 다 아시고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에게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고 사는 것까지도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세기 전승에 보게 되어지면 이 바울은 못생겼고 키도 작았고 대머리였고 거기다가 눈썹은 짙고 다리는 굽었고 매부리 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염려는요, 키가 크는 것 아니었습니다. 멋있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염려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필요한 사람 다 붙여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물질 다 공급하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40년 동안 사역하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40년 동안 중동 지역에서 모슬렘 사람들을 전도하니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선교사님의 사역을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한 단체가 어디였습니까? 기사에 후원한 단체 이름을 넣기 위해서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선교사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후원해 준 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중동 지역에 갔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헐벗어 본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겸손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요, 가난했지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얼굴도 항상 밝았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밝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날마다 찾아와 주시니까 외롭지 않으시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은 귀가 둔하여서 잘 못 들으신 줄로 알고 더 큰 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날마다 이곳을 찾아와 주시니까 외롭지 않으시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목사님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염려 대신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어가지만 감사와 찬송과 기도는 우리를 염려에서 건져내 주시고 절망에서 건져내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커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